어느 모임이든지 일을 하려면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이 일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사람이 일할 때 서로 세워주어야만 좋은 조직을 이끌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세울 때는 항상 신중하게 세워야 됩니다. 대통령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온 나라가 들썩들썩하고 있는데, 우리가 좋은 대통령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찍는 거를 잘 찍어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 나라 해서 해놓고 찍을 때는 하나님 나라 아닌 사람 찍어버리면 그건 기도가 아닌 거죠.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고,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를 굳게 지킬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죠. 제가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사회주의하고 써놨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대통령 나온 것 같아요. 참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사람을 잘 세워야 되는데, 우리말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우물을 흐린다는 말이 있어요. 어느 단체든지 다 잘하는데 한두 명이 골치 아픈 썩은 사람이 있으면 그 모임 자체가 시끄러워지죠. 그래서 일꾼을 뽑을 때는 항상 잘 뽑아야 되고, 또 뽑힌 사람은 무너뜨리는 일에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세우는 일에 앞장서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해도 세우는 말을 해야 됩니다. 무너뜨리는 말은 소망을 상실하게 하고, 세우는 말은 큰 소망을 더 가져다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리 아들들을 좀 세워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합니다. 세베대의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라고 말을 돌려서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아들과 어머니의 관계가 어떤가를 일단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라고 표현을 했지 예수님의 이모 살로메 그렇게 표현을 안 해요. 이 여인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이모입니다. 이모. 그러니까 그 아들들은 누구냐면 예수님하고 외사촌지간이죠. 자, 그래서 자기의 아들들을 세워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하나는 왼편에, 하나는 오른편에. 그래도 예수님 내려놓고 그 자리에 앉게는 그런 말은 안 했네요. 예수님은 계시고 그 왼편 오른편에 아들들을 세워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요즘 시대를 보면 친인척 다 관계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연줄 부탁을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하니까 그 말이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사람을 세울 때 과연 이렇게 친인척 관계, 인척 관계, 학력, 지역 이런 거 가지고 세워서 되겠느냐 하는 거죠. 제대로 세워야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세워야 될까? 무엇을 세워야 될까? 왜 세워야 될까? 세움받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말씀들을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2주 동안 우리가 세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가정과 부부 간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다음 주에는 이 나라를 어떻게 세우고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세워야 할 것 첫 번째, 가정을 세워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모든 조직의 가장 기본은 가정입니다. 교회의 시작도 가정이고, 학교의 시작도 가정이고, 나라의 시작도 가정이고, 가정의 시작도, 직장의 시작도 가정입니다. 모든 조직의 가장 기본이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든든히 서야 모든 조직이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기초가 든든하지 않으면 아무리 건물을 잘 지어도 때가 되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조직이 기본을 이루고 있는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져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교회도 건강한 교회는 구성원인 가정이 건강합니다. 집안이 건강하지 않으면 교회 와서도 건강한 행동을 못합니다. 집안이 건강해야 교회에 와서도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지요. 가정이 참 중요하다. 가정의 가장 기본은 뭐냐? 부부입니다. 부부. 그래서 가정이 건강하려면 제일 먼저 부부가 건강하고 서로 사랑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들은 동양 문화에 의해서, 유교적 전통에 의해서 부부보다는 자식을 더 강조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부입니다. 부부가 있어야 자식이 있는 거지요. 부부 없이 어떻게 자식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조직은 부부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만큼 사랑해야 되고, 그 사랑의 표현이 십자가에서 목숨을 던지시고 구원하신 것이니까 목숨을 걸고 아내를 사랑해야 되겠지요. 아내는 자기 남편을 공경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인정해서 남편을 존중하고 공경할 줄 알아야 됩니다. 존중한다는 것은 결정권을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요즘 여자들이 많이 똑똑해가지고 남편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결정하면 그게 맞다고 하거든요. 결정권을 무시해버리고 하는 경향이 간혹 옆에 교회는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텐데 남편의 결정권에 대해서 그만큼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또 아내를 사랑한다 하는데 뭐가 사랑이냐면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보면 참고 계속 나오는데, 참는 것도 사랑이지만은 또 아내를 이해할 줄 아는 것, 그리고 아내의 성격이나 행동 태도를 인정해 줄 줄 아는 것, 그것을 사랑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과 존중으로 서로 세워줄 때 가정이 든든하게 섭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가 이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잘 세워져야 되는데, 부모는 자녀를 세워줘야 되는데, 자녀를 세우는 과정에서 명심할 것이 뭐냐면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됩니다. 자녀들을 화나게 만들면 안 돼요. 에베소 6장 4절 말씀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화나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니라. 자녀들을 노엽게 하면 자녀들이 낙심해요. 낙심하면 아무것도 못하지요. 왜 자녀들이 노여워할까? 잘못했는데 가만두는 거는 그건 부모가 할 일이 아니죠. 잘못된 것을 훈계하고 꾸짖어야죠. 그 주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잖아요. 잘못했으면 혼내야죠.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부모가 자기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라는 거죠. 어느 때는 그래 알았어 하고 기분 좋게 봐줬다가 어느 때는 그러면 안 되지 하고 막 화냈다가 자기 감정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고 형평성이 없어요. 큰애한테는 잘해주고 작은애한테는 막 뭐라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자녀들이 노엽게 되죠. 그런 거를 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또 자녀들은 어떻게 되느냐?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말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어요. 에베소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은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주님께서 기쁘게 하는 것이란 말이죠. 이렇게 해서 부모와 자녀가 잘 세워줘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형제들이 서로 세우고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형제들이 서로 세워주지 아니하면 가정이 평탄하지 못합니다. 다윗,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 형제들이 아주 사이가 안 좋았죠. 형제지간에 강간이 일어납니다. 형제지간에 살인이 일어납니다. 결국에 이것은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역적 행위로 이루어지죠. 이렇게 가정이 세워지지 않으면 나라가 시끄러워지죠. 그 다윗 그 나라가 얼마나 시끄러워졌습니까? 교회도 든든히 서려고 하면 믿음의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고 연합하려면요, 내 맘대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 사람들과 같이 뜻을 모아서 가야 되겠지요. 혼자 교만하고 혼자 잘나면 사랑으로 연합이 안 되지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꾸라지 한 마리가 전체 우물을 흐린다고 한둘 때문에 시끄러워지면 안 되겠죠.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천국엔 쉼이 있고 기쁨이 있죠. 그 집안이 쉬는 곳이 돼야 됩니다. 들어오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 참 세상에 지쳐가지고 집에 들어왔는데 집에서 또 티격태격하면 그 지옥이지 천국이 아니죠. 쉼이 있어야 되고요, 지친 영혼이 다시 새로운 힘을 얻어서 재충전을 해야죠. 이것이 가정을 세우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 정말 주님 안에서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천국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가정을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자녀를 세울 수 있어야 되겠죠. 어느 글을 읽었는데 하루 기분 좋으려면 머리를 깎으라고, 미장원 갔다 오라고. 기분 좋잖아요. 지난번에 머리 깎으러 갔더니 목사님 오늘은 얼굴이 더 피부가 고와진 것 같아요. 한 거 없는데요? 기분 좋더라고요. 피부 고와진 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아무 상관없는데 그 기분 좋더라고. 그렇잖아요. 머리 깎으러 가면 기분 좋죠. 들어올 때는 아이고 아줌마 어서 오세요 딱 가세요. 아가씨 안녕히 가세요. 기분 좋잖아요. 립 서비스인지 알지만 딱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루 기분 좋으려면 머리를 깎아라, 미장원을 가라 얘기를 합니다만은, 한 주가 기쁘려면 새 옷을 사 입으라 그러잖아요. 새 옷 입으면 기분 좋잖아요. 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한 달 기쁘려면 집 하나 사라. 집 하나 사면 한 달밖에 안 기쁜가 봐요. 한 달 지나가면 그게 그거보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평생 기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식 잘 키워라. 자식 농사 평생 농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를 바로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자녀를 바로 세우는 것이냐? 요즘은 자녀 바로 세우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합니다. 보니까 진짜 애 하나 낳아서 키우려면 돈 엄청 들어가게 생겼더라고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보는데 이렇게 세상적으로 많이 투자하고 장난감 사주고 옷 사주고 신발 사주고 핸드폰 사주고 이렇게 컴퓨터 사주고 다 사주고 다 하고 공부하는데 학원 보내고 2개, 3개 보내고 막 하고 하다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합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앙 교육입니다. 자녀들에게 물고기를 잡아서 먹으라고 주면 한 번 먹으면 끝납니다. 그런데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 평생 잡아먹고 삽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그저 인간적인 거 자꾸 채워주고 옷 사주고 뭐 사주고 그것만 하면 그걸로 끝나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 올바른 신앙을 딱 집어넣어주면 그 다음부터는 지가 알아서 지가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아이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집어넣는 겁니다. 올바른 신앙이 뭐냐? 복음이 들어가도록 하는 겁니다. 복음이 뭐냐? 복음은 성경이 복음이고요.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어요. 우리를 구속해 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이 십자가가 들어있을 때에 십자가 구속의 사역을 우리 자식들이 만나기만 하면 그 자식들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스스로 자기가 다 해결해 나갑니다. 그렇게 애써서 키워놨는데 이 녀석들이 교회를 떠난다? 왜 그러느냐? 복음이 제대로 안 들어갔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근래에 읽은 글 중에 이단 교주들 있죠. 이단 교주들의 2세가 하나씩 둘씩 그 이단을 떠난답니다. 이유가 뭐냐면 자기 아버지는 하나님으로 등극했는데 자기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거든. 그래서 신앙의 회의를 느끼고 하나씩 둘씩 이제 빠져나온대요. 할렐루야가 절로 나오더라고. 근데 그 다음 글은 별로 기분이 안 좋았어. 이것처럼 이단 교주들의 자식들이 이단에서 나오는 것처럼 모태신앙 애들이 교회를 슬슬 떠나간대. 그건 아버지 신앙이지 내 신앙이 아니라는 거야. 뜨끔해지더라고요. 이거는 아니지. 이단은 잘못된 걸 알았으니까 나오지만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아니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러고 보니 복음이 제대로 안 들어간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겠느냐. 그래서 자녀를 제대로 세우려면 십자가, 예수님, 성경 반드시 가르쳐서 복음이 들어가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녀를 제대로 잘 세워서 복음이 들어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복음이 뭔 줄을 알아야지요. 내가 먼저 복음을 알아야 되고 이 복음을 내가 내 표현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이 뭔지 내가 입을 열어서 가르쳐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듣는 자녀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 모든 문제는 누구한테 있느냐? 나한테 있는 겁니다. 나한테. 내게 복음이 있고 내게 은혜가 있으면 이게 전달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이 복음도 약하고 은혜도 약하니까 전달이 잘 안 되는 거죠. 정말 내 속에 십자가가 있느냐? 내 속에 예수가 있느냐? 예수님이 계시느냐? 내 속에 성경이 살아있느냐? 그럴 때에 자녀들을 올바로 세울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이 개념이 분명하면 자녀들을 세울 때 엉뚱한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지금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예수님의 이모 살로메, 예수님을 찾아와서 뭘 부탁했느냐면 하나는 왼쪽에 하나는 오른쪽에 자리를 부탁을 했습니다. 지금 자리 부탁할 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그때에 하고 시작이 됐는데 이 말씀은 앞부분에 있는 17절, 18절, 19절을 봐야 그때에가 해석이 돼요. 17절, 18절, 19절에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달려 돌아가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나 죽는다 그 얘기하는데 이모가 와가지고 내 자식들, 새끼들 부탁한다. 다 네 동생들 아니냐? 네 왼쪽 오른쪽 이게 지금 맞냐고요? 안 맞잖아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 잔은 그 고난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고 있는데 찾아와서 왼쪽 오른쪽 얘기를 하고 있으니 사람이 본질을 놓치는 이유, 상황 파악이 안 돼. 그리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몰라. 그러면 본질을 놓쳐. 본질을 놓치면 엉뚱한 짓을 해. 엉뚱한 짓을 하면서 자기는 잘났다고 또 생각을 해. 본질을 놓쳐.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본질이 분명해야 되고요.
그 본질을 내가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거를 내 자식들이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돼.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신앙의 본질이 살아있어. 그래야 감동이 되는데 우리 아버지 엄마는 맨날 공부하라고만 하고 맨날 돈 벌라고만 하고 맨날 그러면 본질이 아니잖아. 이거는 본질이 살아있어야 감동이 된단 말이죠. 그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는 본질을 놓치니까 엉뚱한 요구를 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알았습니다 이모님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회피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강조하는 것이 희생입니다. 이 잔을 너희들이 마실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죠. 이게 본질적인 것을 먼저 말씀하죠. 우리의 자녀들을 세우려면 복음, 이 복음이 나한테 살아 있어야 됩니다. 복음에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자식을 세우려고 노력도 해야 되고 서로를 세우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세우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식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방법, 구체적 방법이 뭐냐? 첫째, 대화입니다. 대화. 자녀와 대화의 시간을 많이 갖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예수님도 제자들과 대화를 많이 합니다. 대화를 자주 해야 서로의 생각이 공통점을 찾아갑니다. 물론 북한하고 남한하고 대화하다 보면은 지 생각만 얘기하면 대화 잘 안 되는 것도 있긴 있어요. 내 생각만 끝까지 얘기하면 대화가 안 되기도 합니다만은, 그런데 대부분이 잘 모르거나 오해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대화로 풀어가야 되겠죠. 대화를 하면서 풀어나가야 되는데 우리도 주님과 대화를 많이 해야죠. 예수님도 제자들 세우려고 대화를 많이 하잖아요. 대화하면서 세워주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와 대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누가 좀 재밌게 표현해서 대화가 뭐냐? 대놓고 화내는 게 대화다. 근데 사람이 화내다 보면 또 스트레스가 풀리기도 하잖아요. 뭔가 마음에 안 맞으면 화날 때도 있지요. 화내고 보면은 또 누가 나한테 또 재밌는 얘기 해서 예수 믿는 사람 잘 대화도 안 되고 화해가 안 된대. 그래서 왜 안 되냐? 또 술을 안 먹어서 그렇대. 술 먹어야 된대. 술 먹고 그냥 터놓아야 되는데 안 터는데. 우리는 술 먹잖아요. 새술, 성령의 술 맨날 먹잖아. 근데 그 술이 강도가 좀 약한가 봐. 성령의 술 강하게 먹으면 금방 화해가 될 텐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복음으로 대화를 해야 돼. 자녀들과 대화할 때 복음의 대화를 해야 됩니다.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받은 은혜, 그것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되겠죠. 복음의 내용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 창조의 신앙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그 권세 앞에 엎드려야 되겠죠. 두 번째,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임마누엘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네 인생에 함께 한다. 네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걸 가르쳐야 되겠죠. 셋째가 십자가 신앙입니다. 너를 구속해 주셨다. 너를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네가 천국에 갈 수 있다. 넷째, 부활 신앙입니다.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야지요. 그러면서 대화가 돼야지요. 복음으로 대화가 되면 자식을 충분히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내가 배우고 증거해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면 말씀을 제대로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이모 살로메에게 대답하셨는데 그 대답한 내용이 참 부드럽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내용을 자세하게 묵상해 보면은 혼낸 것 같아요. 지금이 그런 때가 아니죠. 혼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형제에게 니네가 고난을 같이 마실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네 하고 대답을 하거든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대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또 설명을 해주십니다. 너희가 섬기는 종이 되라. 종은 노예입니다. 노예가 하는 일은 섬기는 일이죠. 그러니까
세움을 입으려면 섬기는 자리로 가야 됩니다. 네, 섬기는 자리는 안 가면서 자꾸 나서려고 하고, 일하라고 그러면 안 하고 요리조리 핑계대고 있다가 나중에 나타나서는 다 자기가 할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제 이게 종이 아니죠. 그러니까 세움을 입을 사람은 반드시 섬기는 자리로 가야 된다. 근데 살로메가 이모니까 나이가 많잖아요. 예수님은 아직 젊을 때잖아요. 이제 30대 초반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할 때 살로메가 그냥 받아들이잖아요. 겸손하잖아요. 배우는 거죠. 말씀은 배워야 되고, 그리고 순종해야 됩니다. 이 살로메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6절에 보면 십자가 주변에 여자들이 나와요. 마가복음 15장 40절 보면 살로메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말씀을 보면 이모라는 단어가 나와. 그러니까 이 여자 살로메 이모, 이 사람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디에 있었느냐? 십자가 옆에 있었어요. 예수님 십자가 질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살로메는 끝까지 십자가 옆에 있었습니다. 참 이걸 보면은 신앙이 뭔가 하는 걸 알아요. 다들 잘났다고 하다가 어려우니까 싹 도망가고 빠지고 나는 아닌데 하고 있는데 그 십자가까지 따라가잖아요. 자, 그러니 이 살로메를 보는 그 두 아들들, 우리 엄마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들 다 도망갔잖아. 근데 끝까지 간 엄마를 보면서 뭘 생각하겠어요? 와, 역시 엄마는 신앙이 진짜야, 그랬겠지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말로 신앙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모습으로 신앙을 전달할 때 자식들이 세워지더라 하는 겁니다. 그 비교 행동학을 보면 염소가 새끼를 낳아요. 그럼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를 얼른 하루 동안 감추어둔다고 합니다. 하루 감추어뒀다가 다음 날 데리고 오면 이게 지 새끼인 줄을 모르고 지 애인 줄을 모른대요. 이게 비교 행동학에 나오는 겁니다. 그만큼 처음이 중요하다는 거겠죠. 애착 이론이 있어요. 이 애착 이론이라고 하는 거, 예전에는 그 아기를 낳으면 산모와 애를 따로따로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안 그래요. 아버지도 들어오라고. 우리 때만 해도 아기 낳을 때 아버지 나가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아버지 들어오라고, 아버지가 받으라고 그러고, 아버지가 씻기라고 다 하거든요. 애착 이론이 뭐냐면 이 아기 때부터 옆에 있으면 정이 든다, 뭐 그런 거겠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 모습도 영적 애착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과 밀착해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배워야 되고요, 배우면 배운 대로 행동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섬김이 있는 사람입니다. 섬길 때 이 사람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섬기지는 않고 말만 하는 사람은 아직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은 초보입니다. 진짜 성숙한 사람은 입이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라 손이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손이 부지런하다고 다 좋냐? 그건 아니에요. 엉뚱한 대로 부지런하면 또 그것도 이지입니다. 그냥 좋은 쪽으로 믿음의 쪽으로 손이 부지런해야 됩니다. 섬김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거죠. 이 과정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십자가까지 가야 됩니다. 십자가까지 끝까지 가야 되겠죠. 제자들 다 도망가도 살로메는 끝까지 가잖아요. 십자가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을 세우려는 엄마의 마음이 충분히 보여줬고, 그것을 보는 자식들은 엄마의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께 가까이 가고 세우는 자리까지 가야 되고 십자가까지 가야 되겠죠. 어느 목사님 강의를 제가 듣는데 그 목사님 자기 교회 청년 이야기를 하나 하더라고요. 청년이 예수를 잘 믿어보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는데
가슴에 와닿지를 않는데요. 믿음이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 잘 믿어보려고, 예수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그럴수록 마음에 와닿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자기도 너무 괴로워가지고 목사님을 찾아온 거야. 목사님, 저 암만 해도 이제 교회 그만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제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목사님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그래서 당신도 고민하다가 그러면 이렇게 하자. 한 5주만, 한 달이죠. 한 달만 열심히 한번 참석해 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래라. 그렇게 답변을 했대요. 참 목사님도 대단한 것 같아요. 5주만. 그러고 이제 자기도 답답하니까 막 기도 많이 했겠지요. 그런 와중에 사건이 하나 생겼답니다. 이 청년의 친구가 자살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알고 나서 막 급하니까 너 그러면 안 돼 하면서 자기 입에서 나온 말이 너 예수 믿어. 너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그 말이 막 나왔는가 봐요. 근데 그 자살하려던 친구가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변화가 됐어요. 그것을 보고 이 친구가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 잘 믿었대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 가까이 가면요,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가야 되죠. 십자가까지 가야 되겠죠. 이렇게 세움을 입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넷째,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남을 세우기 위해서도 섬겨야 되지만 내가 세움을 받기를 원한다면 섬기는 자리로 가야 됩니다. 살로메가 예수님께 자기 2 아들을 부탁했을 때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것이 뭐냐면 섬기라는 겁니다. 26절 말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자, 섬김을 받고 싶습니까? 참 인정받고 싶습니까? 내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습니까?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고. 그렇습니다. 섬김이 우선입니다. 섬기는 자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왜 나 인정해 주지 않느냐? 왜 나 세워주지 않느냐? 왜 나 직분자 안 뽑아주냐? 그러지 말고요, 섬기세요. 섬기면 주님께서 세워주십니다. 섬겨야 됩니다. 정말 겸손하게 섬겨야 됩니다. 섬길 때 노예의 정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종의 모습이라고 그랬잖아요. 남보로 섬기라고 하지 말고요, 남보로 이렇게 하라고 하지 말고요, 자기가 해야 됩니다. 자기가 섬기고 자기가 내려놓으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워주십니다. 27절 말씀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뭐 사람들에게 저런 마음들 왜 없겠어요? 어디 가면 인정받고 싶고 어디 가나 칭찬 듣고 싶겠지요. 그러면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종부터 먼저 되라는 겁니다. 세상 논리는 달라요. 세상 논리는 내가 막 큰 소리치고 앞장서야지 세움받는다고 생각하는데요, 교회는 다릅니다. 내가 종이 되어야 되고요, 내가 섬겨야 됩니다. 예수님 보세요. 하늘 보좌를 버리셨잖아요.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를 버리셨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눈높이를 완전히 낮추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아멘하고 예수님 예수님 하면서 행동은 엉뚱한 대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겠느냐? 예수님이 다 버리고 낮아지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어떻게 세워주셨느냐? 사도행전 2장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낮추시니까요, 하나님이 높여주셨잖아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꺾으셔요. 내려버려요. 그런데 낮아지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시잖아요. 진정한 세움은 섬김에서 나옵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죠. 자기 세워달라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낮아진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할렐루야. 야고보서 4장 10절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정말 세움을 받기를 원한다면, 가정도 세움 받기를 원하면 내가 낮아져야 되고요. 교회에서도 세움 받기를 원하면 내가 낮아져야 되고요. 자식들도 세움 받기를 원하면 내가 낮아져야 됩니다. 우리는 한 달 동안, 1월 한 달 동안 함께 하는 동행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2월에 이제 서로 동행하면서 세워주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말에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있지요. 가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가 어찌 나라를 다스리겠느냐.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들 보면은 다 대통령 후보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부인들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서 가정을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자신이 먼저 낮아지고 겸손해지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이고, 그러면 가정도 세워지고 자녀도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세워지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세워지고, 자식이 부모를 존경하고 순종하며 세워주면 정말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런 가정을 이룬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면 교회도 아름답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리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